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성령을 의지하며 드려야 되는 것도, 말씀을 의지하며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요.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음도 또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믿음을 확증해 나간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겠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헛된 것을 믿는다. 거짓을 믿는다. 나약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이 저주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그 믿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믿을 수 없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기가 더욱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만들었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를 통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낼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아니면 종교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고 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고대 종교들을 보면 이 희생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희생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 대신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는 대부분의 그 제사가 있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종교들에게 특히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 나의 죽음을 면하고 복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들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이 유대교는 희생제사에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흠이 없는 소와 양을 성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안수를 하고 소와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소와 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다시 약간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 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이. 다시 말해 죄의 전달과 같은 것인데요. 사람의 영이나 죄의 능력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의 율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 흠이 없는 소와 양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 죄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 소와 양을 잡음으로써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소와 양이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소와 양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을 내가 직접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구약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다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으로밖에 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련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성직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고 영국의 위대한 성직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해 성공의 사제였고 미국 본토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존 웨슬리는 놀라운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그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그는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모습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이 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또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할 때인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유한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